제목이 뭐죠? 제목이 제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작은 제목은 남유다 선지자 활동 연대기라 그래가지고 이 밑에는 어느 나라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남유다 왕 이름이 몇 대부터? 10대 왕 우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대부터 10대 왕은 제가 적지 않았고, 적으려니까 너무 이 종이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10대 왕 우시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은 이유는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돌아가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2주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사야와 그리고 미가 선지자. 그리고는 지난주에는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됐고, 다른 선지자는 도와주는 손길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유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남한, 북한 똑같은 사람인데 민족인데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앞부분 한번 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 들어갑니다. 자, 남유다 위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입니까? 북이스라엘 보이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연도가 밑에 몇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있었다고 나오죠? 209년의 역사가 있었다. 조선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조선 500년 역사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몇 년의 역사다? 209년의 역사다. 그러면 남유다는 제일 밑에 파랑새로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남유다는 345년의 역사가 있다고 제일 밑에, 제일 하단에 파란색으로 최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보입니까? 제가 이거를 적어 놔도 설명을 안 드리면 혹시나 이거 그냥 지나칠까 봐.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하고 쭉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앞에, 북자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죠? 니느웨, 즉 아수르, 아시리아의 그 수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를 아수르 위에, 아수르의 나라에 보내셔가지고 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150년 동안 두었다가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나훔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옆에 보면 스바냐, 나훔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 하는 글씨 안에 보면은 그 옆에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오바댜라고 남유다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옆에 스바냐, 나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훔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훔은 니느웨 멸망, 즉 아수르의 멸망을 외쳤다. 이번에는 남유다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자, 첫 번째는 아수르의 멸망을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셨고, 마지막에 150년이 흘러서는 남유다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두 분밖에 안 나와요. 북이스라엘 안에 그 네모친데 성함이 누가 나오죠?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고, 마지막에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였다? 북이스라엘 밑에 제가 설명을 적어놨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였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은 누구예요?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인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 이름도 뭐였다? 호세아였다. 그래서 호세아는 굉장히 오랜 한 40년 이상 동안에 그 부인을 고멜과 같은 그 정말 창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라 해서 40년 동안 그 아내와 살면서 그 고통당했던, 바람 피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몸주고 했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40년을 살면서 마지막에 호세아 왕에게 9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현재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또 누구? 호세아 선지자 3분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서도 요나는 북이스라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왜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안 보내셨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2종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첫 번째 선지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고 두 번째 선지자는 기록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알고 있는 이 모든 선지자, 대선지자, 그리고 뭐 다니엘,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대선지자, 그렇게 기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지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소선지자는 이 사람이 역할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적은 글이 60장, 뭐 50장이 아니고 한 10장, 한 3장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기록을 작게 했다 해가지고 소선지서, 소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기록했던 선지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신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 가면은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가 히스기야는 왕이시고 여기 거기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강력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따라하세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또 제자가 있었죠. 누구죠? 엘리사. 그래서 이와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분들은 기록을 직접 안 했어요. 그분들이 기록을 했으면 방대한 성경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후배들이 그분이 어떻게 사역했다라고 역대기 열왕기 상하에 대신 적어주신 거지 본인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강력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고 이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고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한다는 것을 후대에게 알리고 싶으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록하는 선지자, 만약에 지금 또 제시카 사관님 같은 경우는 매일 주님 음성 듣고 요즘도 책을 계속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너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읽었던 내가 적었던 책을 보라.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마지막 이제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남유다. 이 그림 있죠? 그림의 최고 마지막을 한번 가봅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해방하고 나오죠. 보이십니까? 오른쪽 제일 밑에, 그 밑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해방됐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세 선지자가 나타나요. 세 선지자. 학개, 따라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기록 선지자에 의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아무 선지자도 안 보내십니다. 무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 어느 선지자도 안 보내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400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침묵기다 그렇게 말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년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포로가 바벨론에 살았던 1차 포로가 페르시아 왕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학개가 연세가 많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개 그러면 한 70에서 80세, 그 당시 70에서 80세 선지자 하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짧은 시간에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렇게 야단치시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 80세 정도 되는 그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환상적인 콤비가 나타났는데 아주 젊은 청년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학개 스가랴는 한 팀입니다. 거의 2달 차이로 사역을,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사역하던 것처럼 옛날에 그 학개는 70년 전에 뻗들려 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거의 80도 넘었을 거예요. 70년 전의 것을 아시니까 우리 탁정교님 연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학개 선지자는. 근데 스가랴 하면 우리 리디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스가랴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다 이제 넣어 놓으시고, 자, 스가랴 책을 어떻게 찾느냐? 마태복음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바로 앞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앞이 스가랴예요. 그러면 스가랴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311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스가랴 찾기 쉽죠? 그렇게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400년의 역사에 침묵기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앞에 바로 스가랴, 오늘 스가랴 1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상세하게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장, 우리 스가랴 1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몇 년에? 2년 몇 월 달에?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이또의 손자, 아버지 이름 뭐예요?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말했다. 그의 음성이 들렸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 들렸던지 귀로 들렸던지 음성이 들렸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청년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스가랴 2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 3장, 스가랴 2장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천사야 너는 빨리 천사 보고 날아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해주라. 내가 아끼는 그 소년, 10대든지 20대든지 그 소년, 즉 스가랴에게 모든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가랴가 소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단단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가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스가랴를 할아버지였던 학계에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 학계와 같은 마음으로, 스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이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또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입니다. 누구냐면은 수룹바벨이라고 해가지고 그 왕족이 그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했대. 돌아왔을 때에 그 정치가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또라고 하는 사람은 1차 포로의 제사장의 수장이었다. 제사장의 수장, 그 제사장 집안이었다. 즉 귀족 집안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또도 제사장, 그 아버지 베레가도 제사장. 근데 그 아들 스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서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월? 11월이라 나오죠. 11월. 유대력에서 스밧월 그러는데 11월 24일에, 즉 한번 보십시오. 8월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제처럼 들렸고, 자 8월부터 갑니다. 9월, 10월, 11월 3개월 만에 이 스가랴에게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자 11월에 다리오 왕 2년, 똑같아요. 2년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 환상이 보는데 여기서 천사가 세 종류의 천사가 나타나요. 잘 보세요. 자, 자기가 8절에 보니까 깜깜한 밤에 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환상이 스가랴 청년에게 확 열렸다는 거예요. 뭐를 봤냐니까, 자, 한 분이 계시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붉은 말을 타고, 그 당시 골짜기 깊은 곳에, 산 위에가 아니고 골짜기 깊은 곳에 나무가 많았어요. 화석류라고 하는 그 나무들이 많은 그 중간에 어떤 붉은 말을 탄 어떤 한 사람을 확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환상에서 다시 옆으로 딱 보니까 이제는 어떤 환상이 있어요? 또 다른 붉은 말, 그리고 자주말, 그리고 하얀 말이 보이고 그 말 위에 탄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예요? 붉은 말을 타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 깊은 곳에 있던 한 사람을 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다른 천사가 세 종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을 탄 세 천사를 봤고, 또 갑자기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 에이 그게 무슨 천사가 어디 있어, 뭐 어떠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개인 천사를 또 보내주신 거예요. 스가랴에게 직접 말을 해주며 설명해주는 천사가 또 나타나요. 자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로되,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8절에 내가 밤에 깜깜한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그 사람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이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자에게 묻는 거예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렇게 다른 천사가 또 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10절에 말 설명하는 게 설명.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보이리라 하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빨간 붉은 말을 탄 그분이 그 음성을, 스가랴의 그 퀘션을 듣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빨간 말, 그리고 그 자색 말, 그리고 백마를 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이 땅을 전부 다 보라고 하면서 검사하는 천사들이다 하면서 그 자마를 탄 천사가, 그 사람이 말해요. 그 다음에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자, 갑자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앞부분은 사람이라고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두루 다녔던 그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 붉은 말을 탄 그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평온하더이다. 그 두둑두둑 하면서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저희들이요 여기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땅이 너무 평안합니다 하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세요. 갑자기 12절에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중보기도를 시작해요. 여호와께 이렇게 중보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제치면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이스라엘을 박살을 낸 다른 나라들은 너무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호와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중보기도한 자는 나중에 그분이 바로 현현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또 13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편안한 이 열국을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이스라엘을 조금만 혼내려고 그랬는데 이들이 힘을 내어 이스라엘을 고난을 더하였으므로 내가 열방을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시면서 첫 번째 환상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나오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은 이제 배경입니다. 오늘 드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내 뿔과 내 대장장이. 다시 한번,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 내 뿔과 내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 그래서 스가랴의 그 환상은 8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그 환상이 뭐냐면 이 내 뿔과 내 대장장이에 대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1차 포로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그 노예라기보다도 다른 나라로 갔다가, 나라 없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성전 짓는 것을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열국으로부터 방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 학계 스가랴가 나타나실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포기하고, 내가 뭘 하리요? 성전은 무슨 성전? 내 집이나 짓자. 예배는 무슨 예배?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가장 낙심해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젊은 청년을 통해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가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중보기도가 마치자마자 다른 환상이 내 뿔과 내 대장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16년 동안 우리가 만약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16년 동안 당한다면 얼마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때 이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주황색 이게 있잖아요. 이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뿔이라는 것은 옛날에 짐승들이 공격하려면은 그 투 같은 거 해도 소가 팍 하면서 공격하려면 뿔을 팍, 이거 한번 저는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뿔을 누구를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뿔을 탁 들고 팍 하면서 공격을 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권사님을 부교님 정교님을 막, 너 어디에 고개를 들어?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서 그냥 뿔로 막 공격을 막 주는, 이게 내 뿔이라고 하는, 내 뿔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꽉 공격하고 들어오는 그 열국도 말하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뿔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뿔이 팍 해가지고 마귀가 그냥 네가 감히 나를 벗어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야, 16년 동안 성전 못 지어서 무슨 성전을 지어? 포기해 하면서 막 했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뭐가 보여요? 내 뿔이 보이기로.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스가랴가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요. 이들이 무엇이니까? 뿔이 갑자기 혼이 혹 있으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말하니까
내게 대답하되 그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수도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해치는 뿔, 교회를 해치는 뿔, 그 뿔을 내가 영적으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환상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뿔이 뭐라고요? 뿔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뭐한 뿔이다? 해쳤다. 멸망시킨 뿔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이 뿔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딱 있잖아요. 근데 내 뿔과 아까 뭐라 그랬죠? 제목이 내 대장장이 그랬잖아요. 자, 오,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쇠입니다, 쇠. 대장장이 내 뿔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내 대장장이가 네 분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가랴가 저건 또 뭘까? 우리도 갑자기 네 뿔이 나타났는데 대장장이가 쫙 나타나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20절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기로, 공장이란 것은 다른 말로 대장장이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장이, 다른 말로 또 말하면 대장장이를 딴 말로 하면 목수. 옛날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잖아요. 예수님도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캘리포니아와 같이 나무로 집을 짓는 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제가 2011년에 이스라엘에 갔더니만 집들이 전부 다 뭐로 지어졌다? 돌로 지었어요. 돌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목숙하면 나무로 뭐 이렇게 깎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건축 기술자라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대장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네 뿔과 함께 더불어 네 뿔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다. 이거는 엄청난 그 미닝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그 천사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뿔들이, 이거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자 봅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것들이 얼마나 하냐면, 이것들이 사람들을 16년 동안 성전을 못 세우게, 교회를 무슨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가나 교회 안 나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누가 그렇게 했냐면 그 뿔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장이가 한 분이 아니고 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딱 세워 있잖아요. 대장장이가 이걸 돌아가지고 뿔들을 그냥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첫째 뿔 박살, 둘째 뿔 박살, 셋째 뿔 박살, 넷째 뿔 박살을 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나라로도 표현하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요, 따라합니다. 결핍의 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엇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그래서 스가랴가 2년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힘을 얻고, 스가랴의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장 힘을 얻었던 것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내게 당해 있는 것이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는 대장장이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영의 문제는 영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세상의 환경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바로 뿔이 나를 그냥 너는 고개를 숙여 의대 위를 쳐다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대장장이를 보냈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셈을 얻어가지고 16년 동안 못 짓던 성전을요, 셈을 얻어가지고 4년 반 만에 성전을 지어요.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눌리고 밟히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대장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대장장이 되신 주님께서 저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드루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뜻이 되면 2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근데 힘을 내니까 4년 만에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세 많은 학계와 젊은 청이었던 스가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만나는 성전, 이 영들을 예수로 물리치고 잘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여, 네 개의 뿔이 우리를 짓누르고 파괴시키기를 원하고 낙심시키기를 원하지만 대장장이 되시고 가장 우두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의 근본 뿌리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들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6년 동안 좌절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셈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각 개인마다 교회마다 셈을 얻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